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혼자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유초등부를 지도하시는 서은선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언어로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제를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님께 나아가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싶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봐주실까?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고 설렜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께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 전에 아이들을 막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이 바빠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뒤로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셔서 제자들은 그에 비해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귀찮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른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이들을 먼저 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너무 작은 거 아닐까? 아니면 내 생각을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1등이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거절당할까 무시당할까 그리고 또 비판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힘들 때도 대담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어떤 일로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 많이 긴장되고 떨림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말씀을 전해주셔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도 또 맑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또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네, 화면에 저도 이제 뭐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네, 보이죠? 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잘 알 것 같은데요. 어른들 중에 이 캐릭터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리오, 네, 마리오의 게임에 나오는 누구라고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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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쿠파. 군사님께서 어떻게, 네.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캐릭터들은 닌텐도 슈퍼 마리오라는 게임에 나오는 쿠파와 그의 아들 쿠파 주니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쿠파는요, 우주의 대악당입니다. 네,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못된 악당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들을 그는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가 이 영화가 나왔다라고 해서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 가족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 시청을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게 마리오 갤럭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영화에서 이 쿠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보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원래 덩치가 큰 괴물인데 악당인데 그 전편에서 마리오에게 패배를 해서 굉장히 작은 인형처럼 미니어처처럼 변해가지고 저렇게 작은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화를 받고 있습니다. 착해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쿠파의 아들 쿠파 주니어가 아빠를 구하러 나섭니다. 옛날에는 어린 아기였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악당이 되어서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버섯 마을에도 피해를 주고 많은 피해를 주면서 아빠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근데 이 쿠파와 쿠파 주니어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가 자기를 구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니? 이 훌륭한 일이라는 게 나쁜 짓입니다. 훌륭한 일을 했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면 아기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좀 화면이 흐리지만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악당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조기 교육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그런 악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장면을 보면 이 쿠파라는 아빠가 이 쿠파 주니어라는 아들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고 또 아들은 아빠를 사랑해서 갇힌 아빠를 구출하러 나서는 이야기는 그것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을 주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정말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아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지만은
그 아이를 장차 어떤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던져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제가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AI에게 이제 이미지로 좀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다른 종류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렇죠?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이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른 가시오라고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막은 어른들이죠. 이처럼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어른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 아이들을 막는 어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시거나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 한두 사람에게 화가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정말 미숙하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아이들을 아주 멸시하는 아이들을 낮게 생각하는 좀 그런 풍토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1등인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14절과 15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낮게 취급되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른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사회 문화적 풍토를 볼 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바르게 교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양육자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아이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순전한 마음을 배워야 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발견하는 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을 좀 한국적인 버전으로 좀 바꿔달라고 제가 AI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앞선 그림에서는 두 종류의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려는 어른들, 데려온 어른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어른들, 두 종류의 어른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한 종류의 어른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는 어른들입니다. 이 공원의 소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과 아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뒷배경에 보면 조그만 어른들이 있죠. 그 어른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저기에 BTS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부모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아마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부모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싶어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열심을 쏟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기를 바라면서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참된 스승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지금 이 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아우구스틴스도 그의 자서전 고백록에 보면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가 자기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그래서 또 카르타고로 유학까지 보내고 이 당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수사학을 교육받게 하는 데는 많은 열심과 관심을 가졌지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며 아쉬워하는 대목이 이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마땅히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놀이터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 나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진 않죠. 과거에는 동네에서 북을 둥둥둥 울리면서 그래서 아이들은 다 오라 이러면 다 같이 따라서 성경학교 가는 그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과자를 준다고 해도 낯선 사람을 잘 따라 나서지가 않죠.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요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 어른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예수님께 나아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얼른 가서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매주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이죠. 저도 또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으셨는데요. 당시 같은 집에 살던 고모님이 어린 조카들을 손에 잡고 이끌고 교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살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주일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것들을 적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요걸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정말 그저 예수님과의 그 만남 자체를 기뻐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원 사항이 없어도,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도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청소년만 되어도 부모를 따라 자동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더불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남의 집 아이들이 아니라, 쟤는 누구 집 아이야 라고 이렇게 누구 집 아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학생들을 우리 집 아이로 생각하고, 우리 집 자녀로 생각하고, 우리 집 손자 손녀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어른들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친교 잘하는 일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쓴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를 내실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더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맑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세속에 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자, 또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 소중한 아이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대학교회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